네, 그 현대 신학자들이 자꾸 나와서 현대 신학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과목이 개설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좋은 책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그 현대 신학과 신학자들에서 그 데이비드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포드가 편집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현대 신학자들이 다 이제 포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웬만한 현대 신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 우리 도서관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륙 신학자들 바르트 본헤포, 또 실존주의 폴 틸리, 상관성, 뭐 카톨릭 신학자 여기 보면 칼 라너라든지 한스 퀸, 슐라이백스 이런 사람들, 뭐 정말로는 몰트만, 판넨베르그, 영국 신학, 북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방대하게, 특별히 신학과 사회과학, 또 신학과 자연과학, 테드 피터스 아주 유명하죠. 신학과 자연과학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현대 신학에 관련된 사람들을 방대하게 이렇게 쓴 책이 유명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신학과 개혁 신학이라 해서 우리 숭실대학교에 계셨던 김영환 박사님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김영환 박사님 얼굴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김영환 박사님 여기 계시는데 한국개혁신학교도 창조하시고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창조하시고 철학 박사도 받고 신학 박사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한 오래됐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에 나왔냐면은 여기 연도가 나오나요? 1996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뭐 25년이 된 책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판넨베르그 또 뭐 바르트 이런 사람들 에밀 브루노 본헤포 소개도 하고 평가도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런 또 바르트라든지 그래서 현대 신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소개도 하고 보편적인 신학 판넬메르고 소개도 하고 또 평가도 해주는 굉장히 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김혜환 박사님이 쓰신 책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목창근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신대에 계신 목창근 교수님이 총장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쓴 현대 신학, 근본주의 신학, 최근 신학, 뭐 희망의 신학, 해방 신학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슐라이르 마어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슐라이르 마어로 여기 보면 이제 뚜르 대학에서 슐라이르 마어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습니다. 슐라이르 마어의 신론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박사 받았죠. 목창균 교수님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번역된 건데, 스탠리 그랜츠하고 로저 윌슨 이렇게 있는데, 스탠리 그랜츠는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로저 올슨은 살아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오셨습니다. 그랜츠. 물론 이 책은 살아있을 때 쓴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초월과 내재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초월과 내재라는 관점을 내재, 초월 또 내재. 칼바르트는 초월이고 슐라이르만은 내재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폴티는 내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초월과 내재의 관점에서 신학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책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주로 이제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죠. 불트만은 그런 주관적인 체험적인 그런 텍스트를 자기가 읽었을 때 자기의 감동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깨닫는 실존적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게 계시라는 거죠. 칼라노는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종교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무명의 기독교인을 주장했어요. 칼 라너.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버, 쿨만, 몰트만, 판넨베르그 이런 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거, 현실적인 거를 많이 이제 강조했는데, 현실성을, 그 몰트만은 이제 종말론적인 걸 강조했고, 판넨베르그는 좀 더 보편 역사, 현재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그런 사건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 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계시를 넓게 잡았죠. 꼭 계시는 성경, 예수님만 아니라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편 역사에 대한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결국 이런 아까 말씀드린 모든 신학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 결국 성경 중심,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던, 내가 은혜가 됐던, 내가 성경 이쪽 부분은 하나님 말씀, 이쪽 부분은 하나님 말씀 같지 않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그 자체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증이라고 해요. 성경의 자증. 자기 스스로가 증명을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의 자증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받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현대 신학자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계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보여주는 것, 열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계시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또 초자연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는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 자연의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구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 또 자연 현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지구가 돌고 햇빛이 비춰주고 태양계가 있고 이런 자연적 우주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런 걸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깨달아 아는 걸 이걸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요 19절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이 세상 속에 우주 속에 분명하게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라.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양심과 그들의 지성 속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죠. 그게 자연 계시예요. 인간의 구조와 자연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내는 계시죠. 자, 이제는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나님이 꿈으로 막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일로 가라 저리 가라.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 요셉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는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방법을 초월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초자연적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 요셉도 이렇게 꿈을 꾸는 거.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꿈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계시를 해석해 주죠.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눕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럼 일반 계시란 건 뭐냐?
자연 계시하고도 조금 유사하고 비슷한데 특별히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근거한 계시로 특별히 인간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 비가 오고 해가지고 땅에서 곡물이 자라고 이런 자연 법칙, 또 인간의 정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양심, 또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인간의 정신,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 역사 이런 걸 통하여 나타나는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계시죠. 해가 비친다. 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또 뭐에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아, 좋은 일, 착한 일을 했더니 복을 받았네. 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자연의 그런 원리, 원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런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는 것. 몽땅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햇빛을 안 주고 그게 아니죠. 저 동네는 나쁜 동네다. 비가 안 오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자, 이게 자연계시인데 이제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스페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보다 좀 다른 게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특별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죠. 창조가 아니라 창조 사역과 창조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속죄.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이거는 선택된 구별된 사건이잖아요. 속죄의 근거를 두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의 도덕적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속죄에 관한 특별한 지시. 그래서 죄인이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계시다. 그러니까 특별히 계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계시죠. 그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읽으면 아, 인간이 죄인이구나, 타락했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계시를 특별한 계시다. 그죠? 뭐 우주에 관한 거, 햇빛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또 우리의 구원을 속죄해 주신 이런 거는 특별한 내용이거든요. 아주 제한된 내용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특별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 계시에 대한 그런 설명을 조금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자연 계시. 자, 이제 자연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계시는 인간의 그런 틀 안에서 자연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계시니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죠? 햇빛을 보면 그런 인간을 사랑하나 보다, 생명을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죠. 예수님에 관한 게 아니죠. 자연이나 우주에 나타난 사실들을 구체화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연 계시는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자연 계시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죠. 거듭난 사람,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자연 계시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성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연 계시를 봐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성경 없이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우주를 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 현상이나 우주의 원리나 과학적인 거나 그런 거나 알지 거기에서 구속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학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설명하면 하나의 이 저스틴은 접촉점으로 이제 본 거죠. 자연 계시를. 터툴리안은 바로 그런 그 창조 사역에서 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지식이다. 이게 자연 계시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제 자연 계시를 이제 터툴리안과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하겠죠. 그래서 인정하고 또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자연 계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이성을 강조하죠. 이성과 그 믿음과 종합이 되고 이성과 계시가 종합이 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계시의 능력을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상당히 강조해서 자연 신앙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스콜라 신앙이 되어가는 거죠. 자, 루터 경우는 단절을 주장하죠. 단절. 이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게 왜냐하면 루터는 이 자연 계시가 인간의 의지와 스콜라 철학이 되고 영광의 신앙이 되고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특별 계시 영역으로 넘어오고 인간의 의지가 공로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어오는 연결된 이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특별 계시와 철저히 구별을 했어요. 자, 칼빈의 경우는 종교의 시, 그 아까 로마서 1장 19절 말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다만 그건 뭐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자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주를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좋다. 그러나 그걸 기독교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연적인 신학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특별하게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고 또 자연 신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연 신학으로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 바르터 브루노 자연 계시 논쟁이 있는데 바르터는 자연 신학을 인정하지 않고 브루노는 자연 신학을 인정해서 그런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바로 자연이다. 자연 계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 신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사람이 브루노죠. 바르트는 아니다. 나인. 노. 바르트는 나인. 노라는 책을 써서 자연 신학, 자연 계시를 철저히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자,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자연 계시를 봤고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법칙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 양심, 뭐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 다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죠. 인간의 경험, 역사 이게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 인심은 천심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자연 계시죠. 뭐 민심은 천심 이런 것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 또 19장 10편 19장 1절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뜻을 알려주는 계시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그걸 다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반 계시라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불충분. 왜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불충분한 거죠. 일반 계시는
우주 속에 천하만상에 뚜렷하게 많이 나타났지만 거기에는 죄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이 단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계시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특별 계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우주를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늘 그러는 거예요.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뭐 우주를 보고 야 대단하구나, 햇빛이 아름답구나, 하늘이 파라서 멋있다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이러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와 관련해서 구속주여 심판주여 나와 함께하는 우리를 살피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죠. 결국 그 사람들도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악당도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이지만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특별 계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연 속에서 일반적인 그런 계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계시가 왜 그러면 부족한가? 첫 번째로는 인간이 타락해서 또 창조 질서가 훼손이 됐죠. 엉겅 기도 내고 그렇죠? 인간이 타락해서 자연도 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파괴되고 자연도 파괴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일반 은총을 일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특별한 안경, 특수 안경이 있어야 되죠. 즉 성경,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일반적인 그런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불충분하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잡힐 듯 대단하다. 우주에는 어떤 설계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주는 참 신비롭구나. 대단하구나. 끝. 자, 이렇게 일반 은총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자, 일반 계시의 가치와 의. 자, 이렇게 일반 계시는 불완전하고 일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넌 크리스찬들이다. 자, 이렇게 뭐 이교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스토아, 에피크루스 이걸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더듬어 찾아보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어느 정도 깨닫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구속의 예수님이다.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반 계시 가지고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결정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단서는 좀 있었겠죠. 지적인 설교자, 좀 대단한 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자연계시 특별 계시 이제 또 초자연적인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했는데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칼 라너라든지 그런 현대 신학자들 또 에밀 브루너라든지 이런 사람들 했는데 칼 라너 이분이 이제 칼 라너예요. 그래서 칼 라너의 아까 그 계시라는 것은 익명의 무명의 기독교인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사제고 이런 버나드 로노간 또 이런 사람 리벡 또 그 한스 우루스 폰 발타르즈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아주 굉장한 신학자죠. 한스 킹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익명의 기독교인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익명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인 자연 계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양심이라든지 그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 그래서 익명의 기독교인이란 칼 라너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희한한 거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에 의한 신적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잘 설명이 잘 돼 있잖아요. 역시 영어에 그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실존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렇게 딱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양심을 따른다는 거죠. 그죠? 양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non 크리스찬들 그런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을 그 양심과 그 의지와 그 영혼 속에 가서 이런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 깨끗해져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그 초자연적 실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칼 라너의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용주의라 그러는데요. 요 내용은 그 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기독론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론에 나오는데 그 칼 라너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 이런 어떤 잠재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즉 초자연적인 실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창조 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인간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떤 실존주의인데 실존주의 중에서도 바로 이제 인간의 그런 의로움이 매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계시를 접할 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아주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아주 절대적 초월적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구원이 이른다라고 보는 것이 이 칼 라너의 초자연적인 실존입니다.
초자연적인 실존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할 걸 다 이제 요약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종교와 계시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뭐냐,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종교다. 볼코프의 그 얘기를 드렸고,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런 어원적인 것, 또 그래서 종교의 그런 어떤 기원에 관해서,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종교의 그 특징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죠. 여기만 했지, 요건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종교 기원은 자연 숭배, 자연에서 자연을 경외하는 거죠. 영에 대한 숭배죠, 조상 숭배. 또 심리적인 면에서 이제 어떤 종교가 생겼다.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하나는 종교가 생겼다는 거죠. 사회학적인 거, 아까 말한 그 두크하임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그런 사회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메타포니아, 수메르란 이런 데서 그런 정치인들이 종교인이고 종교인들이 이제 정치인이 되는 이런 이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회와 종교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포에르바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인간적인 면, 특별히 인간이 연약해서 잘못된 연약한 것에 대한 강한 투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헤겔의 좌파 유물주의 변증법을 주장한 사람들이 포에르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산주의가 나왔죠.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기원을 이제 철학적인 이런 면에서 보는데 이성이나 과학이나 철학에 뒤떨어진 것으로 이제 종교가 그 이전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성적인, 과학적인, 철학적인 것 이전에 바로 이제 종교가 발생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철학적 이론의 근거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종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깜빡하고 넘어가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걸 또 마지막에 또 이제 종교의 기원, 종교의 특성, 기도, 경건, 감정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좀 더 그 시간상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라인홀드, 리버라든지 또 불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설명을 많이 못했습니다.